안녕하세요. 할렐루야. MBS 마랑가또 TV 사선에서 일으키신 주님을 진행하는 공항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시죠?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이렇게 아팠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암 수술하신 분들은 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치가 참 오르내릴 때가 많아요.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내가 안 받는다 그러고 내 마음은 분명히 편안한데 그게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또 음식을 먹는 영양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도 그렇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2000년도에 유방암 수술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대상포진을 5번을 앓았어요. 이번에 대상포진을 인해서 거의 한 달을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암센터 복음 전하는 팀들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원목실 목사님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매일 올려주시는데, 거기에다 아멘 말씀 읽고 나서 아멘 하나만 이렇게 쓰면 서로가 다들 잘 읽구나 이렇게 안부를 확인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안 보고 이러고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참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고 듣고 이러다가 많이 아플 때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할 때가 많아요. 모든 게 막 힘들고 이럴 때는. 그래서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면역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대상포진을 지금 앓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하고 잘 이렇게 그냥 스치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뵀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아주 조금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단톡방에다 올리고 그러시는데, 목사님께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도 그분께서 선교비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제 치료비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고요. 또 의사 선생님이 제 면역 증강제가 비급여예요 실은.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으려면 한 달에 거의 40~50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 절반도 못 미치게 이제 먹고 있거든요. 덕분에 그거를 이제 좀 많이 타게 됐고, 또 좀 남겨서 선교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과 약을 오래 먹다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제 먹으면서 치료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 병든 닭이 아시죠? 병아리 졸듯이 그냥 졸고 그냥 누워서 자야 되고, 밥을 먹어도 먹은지 안 먹었는지 그냥 속이 허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는 저도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기가 막혀요, 그죠? 아직 만나뵙지도 못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뭐 제 생활도 제가 또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자비랑 목회를 하고 자비랑 선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가 나가면 제 주소가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밴드에다가 제가 이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물건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부를 남겨요. 근데 그 중에 저를 또 이제 가끔씩 돕던 분이 낚시를 가족들과 가셨다 그래요. 근데 혼자 20마리를 잡았대요, 메기를.
혼자 이 메기를 20마리를 잡았는데 다른 식구들은 몇 마리씩 못 잡았는데 본인만 20마리를 잡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도 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당뇨가 있으시고 시신경이 거의 마비돼서 이제 점점 좁아지는 거죠. 점점 좁아져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걸어야 되고 가까이 있는 물체 외에는 지금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낚시를 하는데 거의 20마리를 잡히시더래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열심히 많이 잡아도 안 잡히는데 나에게 이렇게 20마리씩 잡힐까? 이거는 분명히 나누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보내주면 또 왠지 목사님이 다 나눌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눌 분량 따로 또 저 두고 먹을 거 분량 따로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기를 이제 우선 급한 분들 몇 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 끓여서 저녁에 참 아주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요. 그 애기들 숨 쉰다는 거 아시죠? 아랫배만 이렇게 애기들 잠잘 때 아랫배만 싹싹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원 그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 가시는 분들이 보면 숨 쉬는 게 이 가슴까지 이렇게 세워지질 않고 아랫배만 이렇게 숨을 세줘요. 근데 제가 요즘에 배로 아랫배만 숨이 이렇게 쉬어지고 왜냐하면 기운이 없으니까 이게 숨이 크게 쉬지를 못하겠던 거예요. 근데 그 메기 매운탕을 끓여서 먹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몸이 가볍고요. 숨이 크게 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참 누가 했다 할까봐 그런지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은 앞전에 했던 그 프로하고 조금 다르실 거예요. 앞전에 나왔을 때는 그때 막 대상포진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팔이 그 뼈가 굉장히 아팠고 굉장히 좀 피곤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제 얼굴을 봐도 그때보다 좀 많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은. 하여튼 여러모로 그런 감동에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시고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또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에 족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저는 늘 생각하면서 쌓아놓는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샘물을 자꾸 퍼내야지 썩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보면서 한 주간 동안 그 시편 41편 42편에 쭉 보면 쌓아두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참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가 이쁘고 제가 뭐가 잘나고 뭐 하나님 앞에 제가 이쁜 짓을 했다고 그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돌보심을 받는지 그 은혜가 우리가 어찌 그래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쌓아두신 그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 고백밖에 안 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 많이 덥고 그렇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열심히 또 건강관리도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4장 3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 또 은혜 있는 시간이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4장 1, 2,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에 그 은혜를 주실 때는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왜냐면요 한 10분 20분 지나가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하기까지 그 앞전에 설명하신 3장의 전체의 말씀 문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20절의 말씀을 읽고 20절, 21절, 3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거보다 더 그 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 제가 좀 전에 참 섬겨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매기 보내주신 분, 또 한 달에 한 번씩 10의 1조를 잊지 않고 보내주신 분, 다 제가 만난 분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그분들에게 권한 것도 아니고, 예. 한 분은 저랑 전화 통화도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카톡으로나마 가끔 말씀을 나누고 안부 나누는 정도죠. 예. 그런데 그 모든 게 제가 아프면서 물질을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면 이게 의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 면역성 강제를 다 먹을 수가 있고, 또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더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요만큼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아주 그 이상을 생각하시고 공급하셔서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세상 속에서 정말 한 주간도 이모저모로, 사실은 이 대목을 먼저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딴 안쪽으로는 행설수설해서 다른 말 하다 내려가는 것 같아서요. 세상 속에서 이게 이모저모로 살아내시리라고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며 지내시는 여러분들, 또 육체와 아픔과 씨름하느라 또 침상에서 매일매일이 힘든 시간들을 살아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하시고 평안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기라 이기라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육체의 고통에 있는, 특별히 이런 사람들 더 저는 마음이 더 가요. 그래서 정말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는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 감사하라라는 것이 최종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고 우리 육체의 아픔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기는데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라는 것인데, 제가 가장 힘든 것이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더 귀 기울여서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거나 이런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정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하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까요? 저 여러분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필요한 직분을 주신 것이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랍니다. 얼마나 지키기 힘들면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저희는 이게 제가 이렇게 밴드에다 이렇게 방송한 걸 올리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보기도 하겠죠. 근데 99%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 성경.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게 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을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데, 무엇을 힘써서 지키라 하셨는지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침상에서 아프신 분들은 내가 성경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들을 수는 있잖아요. 듣고 생각하며 마음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첫절 이게 4장의 1절에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첫째는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라고. 둘째는 온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요, 오래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는요,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섯째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5가지, 6가지를 제에게 적용을 해보니까요, 제 지나온 삶 속에서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잃은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잃은 것은 제 인생 여정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어요. 그러면 깨닫는 지금 이 순간이 저는 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근데 저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신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직분이 주어지고, 집사 직분이 주어지고, 또 전도사, 강도사, 목사 직분,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면서 더 나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는 더 그 높낮이에 높게 바랬던 것 같아요.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우리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않아?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집사 아니야? 저 사람 권사 아니야? 어머, 저 사람 목사잖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평신도한테. 또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라고 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지만은 혈기를 부릴 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진 않는 그런 언어와 폭력과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실망하면서 인생의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된 적도 있었어요, 제게는. 근데 돌아보면은 우리가 기준을 세운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글씨 하나만, 교회 그 두 글씨 하나만 보고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직분자나 목사님들의 어떤 실수한 부분들이 매스컴을 타고 이럴 때는 정말 그 이상의 그 막 핍박들이 정말 인터넷 뉴스에 막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저도 평신도일 때는 평신도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세운 기준이죠. 집사일 때는 집사의 기준이라고 랍시고 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평신도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고 목사들을 바라보는 기준을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저는 그 기준을 세워놓고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하는데, 돌아보면 저 역시 겸손과 온유와 특히 오래 참지 못하는, 어떤 때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보면 오래 참음이었어요.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성급하고 뭐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급하게 몰아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저희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몇십 년을 살아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꼭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꼭 맞는 것들이 많았더라 지나고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려면 매 시간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항상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또 남들에게는 우리가 미안한 일이 있으면 빨리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빨리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가족들에게는 그것을 표현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가족들에게는 표현하기가 뭐 알겠지 뭐 이러다 보니까 가장 소홀하고 가장 함부로 하고 가장 무례했던 적이 가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아이들 데리고 살고 있지만 남편이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사모님 목사님들일지라도 사모님에게 그
무례하게 하고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에게 무례하고 이것이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래 어떻게 권사님들이 저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할 것이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먼저 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에게 먼저 관용하고 해야만이 내 가족에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담장 너무 찬양이 많이들 참 좋아하는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 그래요. 집 안에서 싹이 나서 그 야곱의 넝쿨이 담장 너머로 간 거지 그냥 껑쭉 넘어 간 게 아니거든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 집에서 깨지는 바가지 밖에서 안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이 가족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족 목회는 기도처소지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거든요. 교회고 건물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소고 말씀을 듣고 함께 동역하는 과정이지 진짜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이 교회 저 하나 자신부터 세워져서 가족들이 다 세워져서 이렇게 해서 담장 너머로 넘어가서 남에게도 칭찬할 수 있고 남에게도 사과할 수 있고 남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내 가정에서 더 믿지 않는 정말 악한 모습의 쓴뿌리가 내 가족에게는 거침없이 그냥 무례하고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아주 관용하게 대하는 이거는 참 또 반대로 자기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한데 남에게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화살을 맞는 거죠. 세상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요.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시고 그 중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보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 외 모든 내용들이 13절까지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5월이면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매스컴을 나오고 모두들 그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성경에는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너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무례하지 말고 악한 모습 보이지 말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좀 있으면 또 스승의 날이 또 다가오죠, 그죠? 세상에서 이렇게 만든 이런 날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지키면서 또 한 번 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가? 무슨 날이라 그러면 그 날에만 우리가 충실하고 정말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그렇다 우리가 자칫하면 또 나는 이렇게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죄감에 빠져서 못해준 것만 기억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저도 뭐 기억을 지금 잃어가는 어머니께서 있는데 계신데 더 효도하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며칠을 지나곤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책과 정죄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고 자신에게 정죄하다가 슬픔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고 깨달았으면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 지나간 것에는 좋은 기억을 가슴에 담고 현재 지금 이 순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금부터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그런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그런 야곱의 축복이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그런 사랑이 흘러나가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항상입니다. 항상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소홀히 대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못하는 그 대상이 놀랍게도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내 가족한테 먼저 온유하지 못하고 성내고 언성 높이고 소홀하게 되고 참 그랬던 기억들이 참 요즘에 와서는 참 많이 나고 후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한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잃었던 것이 더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이 말로 상처를 주는 거는요. 서로 사과를 해도 그 마음의 상처는 정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씻음 받지 그거는 문득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그 7장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보고 이러는데 마태복음 7장을 말씀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히면 무너지고 그런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가족한테 아무리 잘하고 남에게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기초 위에 놓여지지 않으면 다 모래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기초가 놓아진 상태에서 먼저 내 자신과 내 가까운 가족과 그리고 담장 넘어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골로새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죽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참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다가 막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또 얘기하고 막 원망 섞인 말을 막 하다가도 보면은 20-30분 지나가면 참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힘든 부끄러움이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되는 부르심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도 또 이렇게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모두가 또 그날에 또 만났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또 각자 삶 속에서 살아내시되 오직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또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